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잠시 멈춰야 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또 질병이 올 때 잠시 멈춤이라고 할 때는 그 멈추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멈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북과 함께 인사합시다.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서로 인사합시다.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겠죠. 또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반가이 맞아 주시죠. 그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실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먼저 선고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믿음으로 교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내 결단을, 내 의지를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제 주님을 향하여 가게 할 것이고, 또 우리를 이것저것 하게 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경주예요. 어디를 향한 경주일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곳으로. 말씀은 항상 있을 것이고 영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셔서 영생의 길로, 의의 길로, 또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또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준비하는 자가 있어요. 또 주인공이 있겠죠. 주인공을 위하여 그 길을 펴주고 준비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름 그때는 헤로드 왕 때예요. 헤로드 왕이 주전 약 40년 전부터 주후 약 4년까지 이렇게 치리를 하는 그 갈릴리 지방, 유대 지방을 치리한 자였는데, 그 자가 그 치리할 때에 제사장, 유대 왕으로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전 제사, 다윗 왕으로부터 제사를 많이 흥황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다윗 왕 때에 제사장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흥왕했는데, 그 제사장 계열 속에 아비야의 반열에 사가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 안에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당대에 그들은 신앙이 아주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라 칭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여길 정도로 아주 신실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할 때,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유대
그 문화 속에서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자랑하고 또 아들을 낳으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었어요.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기피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인생의 먹구름이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망스러운 것은 이제 나이가 많아버린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는 와중에 이제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직무를 감당하는 차례가 들어온 거예요. 제사장이 수가 많다 보니 약 한 1만 2천 명 그 당시 그렇게 되는 걸로 추정되는데 1년에 한 차례씩 2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순번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분향을 하는데 제사장의 직무는 그 성소에 분향을 하고 대신 제사장 많은 백성들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일을 직무를 감당하는 차례가 온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식이 없는 사가랴에게. 그 직무를 감당할 때 24반열, 24계조로 나누었어요. 12,000명을 24계조로 나누어서 1년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그 제사장을 12,000명을 24개로 분할해도 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 봐야 제사장으로서 그 협조하는 도움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인원해서 서너 명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500명 중에 3명을 선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선출할까요? 제비를 뽑아서 선출합니다. 500명이라고 하는 24반차 조를 만들었는데 이 8번째 조에 해당되는 이 사가랴가 또 8번째 속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특권입니까?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기가 이렇게 힘들 정도로 뽑혀서 이 제사장이 많다 보니까 한번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한다는 것이 별따기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역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그 사가랴를 뽑히게 해서 분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하려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분향을 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앞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향단 우편에 천사가 서 있어서 보고 놀래서 까무라칠 정도로 그 앞에 엎드립니다. 무서워 벌벌벌벌 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천사라도 보여주세요. 막상 천사나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랬고요. 또 베드로도 그랬어요. 아유 주여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할 정도로 정말 엄미한 그런 상황이죠. 그 속에서 이제 천사가 이러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사가랴에게 무서워 마라, 안심하라 하고 그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전해준 소식을 전합니다. 이 전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사가랴 너에게 네 부인 엘리사벳이 아들 낳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태어나면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할 일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사가랴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와서 뭐 한다고요? 준비한대요. 뭘 준비한다고요? 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무엇인가 준비한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나온 엘리야의 심령으로 무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거스리는 자, 악당, 죄인들이 진정 의인의 슬기, 의롭게 되는 곳으로 돌아오게, 의인이 되게 하는 일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먼저 와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 즉 이 태어난 세례 요한의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 할 일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일이 우리는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끝자락이에요. 끝자락에서 끝편이에요. 그가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나서 약 400여 년 동안 흑암이 짓눌렀고 아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예언을 하고 끝난 거예요. 구약에.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니까 예언을 하고 퇴장한 자이겠죠. 그러면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보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느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낸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를 보낸대요. 엘리야가 이미 죽었잖아요. 그 전에 선지자이니까. 근데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오는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말미에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에 아무 소식이 없고 흑암이 짙들였다가 이제 짜자자잔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은 이에게 나타날 것을 예언한 대목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하면서 그가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높은 산이
깎여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며 그 모든 평지가 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또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가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 장차 우리 주님 하나님이 올 그 대로를 준비할 자인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이 갑자기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꼭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또 말씀은 즉석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허사로 허공에 떠돌아다니며 없어지지 않아요. 꼭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을 속에서 세례 요한이 이때가 되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적절한 시기, 우리가 기도하고 고대하고 그 하나님에게 간구해도 응답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응답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그대로 다 듣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 이걸 왜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것저것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던 그 부끄러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수모를 당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입방아, 그 구설수의 힘을 오르내리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 정말 절망적으로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해보려고만 안 된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저것 우리 코로나로 많은 이곳저곳에서 일어서서 또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의지할 것은 잠시 멈춰져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가지고 응답하시고 또 대기하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그런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동안에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자녀로 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무엇인지 모르게 그것이 잘 소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여서 자식이 이해하게 되고 또 자식도 잘못된 모든 것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될 때 소통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바라보면 압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라고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걸 고지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물론 엘리야는 그 엘리야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예언하는 자니까요.
엘리야가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냐면은 이런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기고만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교만하니 저들에게 비를 내려주지 마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극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회개해요.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들은 비를 허락한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비를 허락한 거예요. 또 이 엘리야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갈멜산 전투의 그 승리의 내용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과의 대결 속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에 응답해서 불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가 오늘날도 응답합니다. 야고보서에 우리가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있어요. 그럼 병이 나아요.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맞죠?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응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께서는 뭔가 우리 백성들에게 날마다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뭔지 모르게 내가 잘 되어가는 것을 돌이키라고 할까요? 날마다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돌이켜라, 돌이키게 하는데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 주님 응답하소서 할 때 불로 응답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단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돌이키게 한다.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그 일을 하겠죠. 왜 돌이키게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자를 책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망을 한 다음에 회개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로부터 멀어진 자를 책망한 다음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 자기 믿음은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 믿음을 책망하면서 진짜 믿음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처음에는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뭐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책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싹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처음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쁜 소식으로 믿는데 예수를 믿는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쭉 빠지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왜 나의 힘을 빠질까요? 내 힘, 내 결단이 믿음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쫙 빼면서 그 다음에 뭘 줘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꿔주기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 길을 미리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낸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 이제 장차 이 자가 어떤 자였냐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세운 자이기 때문에 나시린이에요.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태에 잉태할 때부터 성령이 충만케 해서 하나님이 이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세운 자인데, 그가 이제 돌이키게 하는 일을 선도적으로 와요. 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광야에 가서 외칩니다. 광야에 가서 무슨 일을 외칩니까? 광야에 가서 소리로 외쳐요. 그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요. 광야에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소리로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자기는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듯이 자기 자신을 숨겨준 거예요. 소리에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걸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고만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욕심이 산을 이루고 태산을 이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자는 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골짜기가 되어서 시리에 빠지고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함으로써 높은 산이 깎아져서 골짜기를 메우고, 골짜기는 그 자리, 웅덩이가 산이 메워져서 고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평탄케 하는 일을 먼저 정지 작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것을 정지 작업, 땅을 평평하게 하는 그 일을 먼저 이루어야 하잖아요. 기초를 놔야 하잖아요. 그 기초를 놓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다 무엇인가 집을 짓고 이제 우리에게 살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함께할 주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세례 요한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탄생해서 할 일들을 이렇게 고지하고 그 사가랴에게 이러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사가랴가 처음에 그걸 믿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이 나이 들어서 또 내 아내도 나이가 들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오늘 누가복음 1장 18절에 또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가브리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응답을 받는데, 이 지금 사가랴가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사가랴가 천자가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알리요, 내가 나이 늦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나에게 아들인 세례 요한이 탄생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너를 말 못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입 다물어! 이 말이에요. 입 닥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임한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형편을, 처지를 바라보거든요. 내 나이 늙었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날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날마다 사건으로 임해요. 사건으로 임해요. 사건으로. 그 사건이 하늘나라의 내용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 일들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입 닫히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를 벙어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지금 분향하고 지금 나오는 와중에 이제 나와서 벙어리 흉내를 낼 거 아닙니까? 벙어리로서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하고 이리저리 손짓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좀 미쳤나 봐.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제 조롱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있다가 그 사가랴의 아내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잉태를 되었을 때 그 사가랴의 아내가 기쁨을 맞이하게 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고백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두 부부간에 아들을 낳았어요. 잉태했어요. 아들이 잉태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인데, 이 잉태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지금 계속 돌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때가 될 때에 잉태됐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의롭다 하는데, 의롭다 하는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 일 안 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끄러움을 당할 때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잠시 있게 하다가 그것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믿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뜻이 있어요. 우리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할 일, 이러한 일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우리에게 그것을 참지 못하는 우리 자신 믿음 없음을 드러내놓고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 난 다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그 줄기를 한번 보십시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때 어떻게 응답하고 역사하냐면, 우리의 욕구와 욕심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욕구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없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응답한 것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한 것도 비를 내려주지 않고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한 교만이 꺾어졌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할 때 비가 쏟아졌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믿음이 있잖아. 나 대단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많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즉 지금 벙어리가 된 사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지로서 믿으려고 해요. 자기 처지로서 무엇인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벙어리가 되게 하고 이 말을 못하게 한 다음에 이루고 나서야 그 사가랴가 나중에 말문이 트이게 되는 거예요. 벙어리 되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나서 그 일을 믿게 한 다음에 말문이 터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기도를 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내 열심으로 내 어떤 이 능력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나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하면 내 기도할 줄 모른다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입을 확 열어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 것을 가져오면 우리 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꿔주는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이렇게 결합될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또 우리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맡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회개하게 나올 때 놀라운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러한 일들이